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통된 후회 세 가지. 오늘은 공통된 후회 세 가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대수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대수명이란 한 사회에서 태어난 영세 아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냐,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냐, 이것을 예측을 하는 그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은 된 자료인데 2017년에 WTO에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기대 수명 예측 모델을 발표했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뒤에 2030년에 태어나는 영세 아이를 기준으로 그 아이가 나라마다 몇 살 정도 살다가 죽게 될 것이냐, 평균적으로 몇 살이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을 한 모델을 발표했었는데 2030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는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아니죠, 여자아이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 거라고 예측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몇 살인지 아십니까? 혹시 몇 살일 것 같으십니까? 자료를 보면 91세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납니다. 2등인 나라가 프랑스인데 88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서도 한국이 1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남자아이가 2030년에 태어난 영세아이는 몇 살을 평균적으로 살게 될 것이냐 했을 때 84세가 나왔습니다. 7살 정도 먼저 죽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사고도 날 수 있고, 남자들이 좀 더 운전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겪을 수 있고, 과로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 제도나 의학의 발전이나 영양 공급 상태나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등등의 지표들을 활용해서 예측한 모델인데, 한국이 여자아이에서도 세계 1등을 하고 남자아이에서도 세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기대 수명은 점점 올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환갑이 넘으셨다 하면은 굉장히 축하를 받는 일이었고 되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환갑은 보니까 어디에서 명함을 잘 못 내미시는 그런 분위기인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거나 이런 예배 때 교역자들이 스타렉스 차량 운행을 좀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이제 권사님들이 뒤에 타시잖아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누구 권사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딴 옆에 권사님이 그 권사 요즘 무릎이 아프대. 몇 살인데 한 68인가? 아직 어리네.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를 제가 보게 되면서 괜히 운전을 이렇게 좀 삐딱하게 했다가 자세를 다시 고쳐잡고 운전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만의 현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100세 가까이 되신 노학자분들이 100세 근처쯤 살아보니까 삶이라는 게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혜와 통찰을 주는 그 책과 강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근후 박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명예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로 50년 동안 종사를 하셨답니다. 정신과 의사로만 50년을 종사하시면서 15만 명을 돌보셨다고 해요. 15만 명. 엄청난 사람 수죠. 이 어르신이 여러 책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내시고 신문사와 인터뷰하신 기사를 제가 보다가 참 의미 있게 그 기사를 읽었고, 그래서 이분을 막 검색해서 책도 구매해서 보고 강연도 찾아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사 중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좌우되었고 세상은 생각보다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기에 작은 즐거움으로 슬픔을 덮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까 100세쯤 살아보시니까 삶에는 필연보다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게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거겠죠. 어렸을 때 정말 불우하게 자라고 되게 부모들도 뭔가 사연이 있어서 해체되고 해서 되게 참 어려운 삶을 살아서 이 친구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까 했었는데 참 나이가 들어보니까 정말 누구의 예상을 깨고 정말 잘 되고 번듯하게 정말 삶의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친구도 보게 되고, 또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 정말 유복한 가정에서 또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많은 상처를 갖게 돼서 나중에 크고 보니 또 삶이 좀 초라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은 어떤 필연성보다 굉장히 사람의 예측을 넘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됐다는 거죠. 또 생각보다 세상은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러운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도 약간 조금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굉장히 되게 높게 멀리서만 그 등이 커 보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나이가 조금씩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지면서 전에는 정말 산만큼 컸던 등이 요즘에 왜 이렇게 좀 작아 보이실까?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 생각도 들고, 저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보면 또 그 안에서의 모순이 있고 불합리가 있고, 여기서도 일이 이렇게 돌아가나 싶은 게 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그곳에서 돌아가는 일도 그 내부자들의 시선에서는 참 불합리하고 우스꽝스럽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도 그랬던 거겠죠. 그래서 삶은 큰 틀에서 슬프기 때문에 작은 즐거움으로 그 슬픔을 덮고 살아야 한다. 일상에서 요즘 조금 지난 말이지만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세대가 쓰는 말로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가 들 수 있다. 이런 골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유튜브의 어느 한 채널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등장을 하셔서 의미 있는 인터뷰와 이런 강연들을 짧게 해주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양원에 계시거나 어떤 이제 큰 질병을 안고 계셔서 이제 죽음을 선고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여럿이 계시는데 그 많은 수의 어떤 수를 확보하셔서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오픈 테스트로. 그러니까 어떤 객관식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백지를 드리고 직접 쓰라고 하신 거죠. 쓰고 싶은 대로. 그래서 질문은 이거였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게 제일 후회가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 백지를 드리고 쓰라고 했답니다. 다 썼대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량을 쓰신 분도 있고 적게 쓰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쓴 거를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 가장 많이 나온 그 1순위부터 3순위까지를 그분이 이렇게, 이건 1순위가 이거였다, 2순위가 이거였다, 3순위가 이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통되게 후회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제가 가만히 이 세 가지를 듣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그냥 삶을 사는 데에서도 참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면서 성경적이기까지도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통된 후회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에 따른 성경 말씀 구절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서 후회된다. 첫 번째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서 후회가 된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창 시절에 혹은 청년 시절에 아니면 중년 시절에 어떤 인생의 분기점이 찾아올 때 이 선택을 했으면 삶이 정말 바뀌었겠구나 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가족에서 그때 당시에는 아들들은 공부시키고 딸들은 공부를 안 시키다 보니까 공부에도 흥미가 많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내 남동생, 내 오빠가 먼저 공부를 하다 보니 나는 공장에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사연들 때문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못 하게 된 것이 있다는 거죠. 평생의 한으로 그 기억이 따라다닌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 그 시절에 내가 그거 못한 거 그거 하고 싶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참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큰 결정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점심에 우리 뭐 먹을까요? 이러면은 아무거나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한국 사회가 체면문화고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게 뭔가 더 예의 있고 더 겸손한 것처럼 보여져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여럿이 모여서 메뉴 고를 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뭘 먹을지 몰라서 헤매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 나의 취향,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작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막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본인이 마음이 동하는 대로, 내가 관심이 쏠리는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기독교 영성가들이 그것을 바로 소명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글거책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소명은 흔히 한자로 보면 부를 소자에 명령 명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명령한 대로 사는 것이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이 소명에 대해서, 소명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불러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소명을 알려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많은 영성가들은 소명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모태부터 태어날 때 우리 안에 담겨져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명이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중에서 잉태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잉태된 생명에게 소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영성가들은 이게 고유한 그 생명만의 특별한 성격과 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과 기질은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세상과 반응하는 주된 방식입니다. 저는 총각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뭐 입양하거나 해서 이렇게 갓난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그걸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밤에 재우지 않습니까? 재우다가 이제 점점 분유를 밤에도 주다가 점점 이 분유를 끊게 되는데, 그럼 그 아이가 많이 길러보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아이가 웁니다. 한 4-5시간 자다가 깨서 우유 좀 달라고 막 웁니다. 그때 그 우유를 주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그냥 꾹 참고 있으면 울다가 지쳐서 잠들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학습이 돼서 밤에 울면 안 주는구나 어차피 하고 한 2-3일만 잘 참아내면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통잠을 자게 됩니다. 첫째를 기를 때는 이 친구가 저를 닮아서 한 40분 정도 울다가 탁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근성이 없는 거죠. 근데 둘째를 기를 때는 이 친구는 정말 지금도 그런데 자기 영역에 대한 이 주도권이 명확하고 거기에 허락 없이 침범하면 팍 뭐라 그러고,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그거를 이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막 우는 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는 밤에 밤중수를 탁 끊었더니 3시간을 막 토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얘 진짜 막 던져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이 갓난아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인데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세상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친구들 하나님이 얘는 얘답게 사는 게 뭐구나, 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구나, 너는 그걸 담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부모는 이 아이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이 자라나면서 그것이 어떤 상처나 어떤 저의 어떤 강요 때문에 그 기질이 깎여 나가거나 접혀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것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내 본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래 모습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세상과 반응하면서 생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남이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구별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대로 사는 것이고 후회 없이 사는 첫 번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맺힌 걸 풀지 못해서 후회된다. 두 번째로 죽음을 앞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맺힌 걸 풀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관계에서 맺힌 걸 풀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관계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감정적인 맺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일어나는 대상이면 대상일수록 감정적으로 맺히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고, 말하는 이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그 말하는 이의 사용하는 그 어휘의 뜻이 내가 생각하는 어휘의 뜻과 다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투가, 그 사람은 어떤 투박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투를 갖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거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변수 속에서 정말 편안한 대화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내 의도와 관계없이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게 됩니다. 또 때론 정말 억울하게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땅히 나를 사랑해줘야 할 거라고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혹은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내가 당했을 때, 강압적인 어떤 요구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좌절될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맺힙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맺히는 것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때 그 맺힌 게 차올랐을 때 그걸 풀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풀지 못하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그거를 푸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려서 이제는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도 뭐하고, 이미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걸 다시 꺼낸다고 해도 다시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가기도 어렵고, 또는 정말 풀고 싶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등등의 사연 속에서 평생에 풀지 못한 그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꽁꽁 앓고 있다가 죽음을 앞둘 때쯤 되면 그걸 내가 왜 풀지 못했을까? 그때 내가 왜 자존심을 부렸을까? 그냥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걸 왜 그때는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먼저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맺힌 거 풀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에서 맺힌 게 생기고 막힌 게 생기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게 생기고 맺힌 게 생깁니다. 사람 관계에서 장애물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맺힌 걸 풀어라.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도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땅에서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확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너희들이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하고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런데 너희가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다.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누며 살지 못해 후회된다. 참으로 평범하면서 단순한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픈 테스트에 쓴다고 합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움켜주었나.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그 피로를 내가 눈치채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그거를 내가 돕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때 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거 없어도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걸 도왔다면 그 사람과 좀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내가 맺고 또 내 삶에서도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내가 그걸 못했을까? 아니면 또 조금 미워 보여서 괜히 질투심 때문에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렇게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꼭 돈만이 아니죠.
지난 금요철회 때 우리 이스라엘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그 정성을 우리가 준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돕는 일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만 꼭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서를 나누고 삶의 관심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 역시도 굉장히 필요한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수고하며 약한 사람을 돕고 나누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입니다. 받는 인생보다 주는 인생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신명기 2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보면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이 밭에 잊어버렸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뭇을. 저는 이제 뭇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제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요. 찾아봤더니 벼 한 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단을 묶어놓은 것을 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는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뭇 한 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떨어진 걸 줍지 않는 건 큰 결단이 없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뭇을 한 단을 그냥 놓고 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쓸 것 다 쓰고 내 있는 것 모든 것에서 다 하다가 남는 것 좀 이렇게 나누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파이가 얼마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의지적으로 너희들은 그 영역을 책정해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를 나누는 일에서나 또 경제적으로 나누는 일에서나 나누면서 사는 것, 그 기회를 내가 눈치챘을 때 놓치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너 때를 알지 않냐? 너희가 시기를 알지 않냐?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여명이 동트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주적 종말이, 이 역사의 종말이 곧 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우주가 136억 년이다, 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 전 우주의 종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곧 그때에, 바울 때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곧 온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수님은 당장에 오고 계시진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시 오심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주의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은 기대 수명이 몇 살이든지 간에 100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일생에서 100년은 굉장히 길 수도 있지만 우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짧은 초놈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몇 살을 살았든지 간에 살다 보면 태어나는 거에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에 순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보다 어린 동생들, 그런 친구들이 먼저 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연소하든 나이가 많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 그렇기에 죽음을 앞둔 이들이 공통되게 후회했던 그 일들을 듣고 또 그의 입각한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 10대든 50대든 90대든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에 가져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그 적용한 인생은 분명 잠에서 깬 인생일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은 인생일 겁니다. 그 삶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소명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맺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그 선물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살고자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만났을 때 너는 잠자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잠에서 깨어 눈을 활짝 뜨고 빛된 옷을 갈아입고 함께 그 복된 삶으로 걸어가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앞둔 이들이 말하는 그 후회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진리와 가까운지, 그것과 얼마나 동일한지를 보면서 우리의 잠자던 삶을 다시금 깨우고자 합니다. 우리들 잠에서 일어나서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났을 때에 너는 참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되구나, 너 참 인생 잘 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